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뭐 너무 이렇게 잘 아시는 이제 말씀인데, 그래도 오늘 이제 저녁부터 우리가 신년 말씀 집회, 특별히 우리 이재철 목사님 모시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뭐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우리가 또 기도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출애굽기 3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제 장면인데, 지금 그 모세를 소개할 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참 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이제 인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모세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1장과 2장에 그 모세의 삶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모세는 지금 이제 그 등장한 그 모세는 이제 어떤 상태였는가?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모세는 그 과거가 참 그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가.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이제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 태어났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참 아이들을 다 이렇게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참 몇 달 동안은 참 보호를 했지만 도저히 이제 보호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아이를 보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참 바로의 공주가 또 그 아이를 발견을 하고 또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제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서 이제 이 애굽의 그런 궁궐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라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 친어머니가 또 이제 이 아이의 이 모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모와 같아서 참 이 바로의 그런 어떤 그 이집트의 궁궐에서 자랐지만, 이제 그는 또 신앙 교육도 아주 철저히 어머니를 통해서 받게 되었던, 그래서 한 40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애굽의 모든 그 문물 그리고 학문에 대해서 능통하고, 참 이렇게 한 40대 정도가 되었을 때는 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 이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는 참 화려한 그런 과거를 가졌던 사람, 그리고 또 참 그런 화려한 과거 속에서도 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 분명한 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참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참 이렇게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런데 그 화려했던 그 삶을 가졌던 모세가 한 예기치 않는 사건, 참 어떻게 보면 한 예기치 않는 사건 때문에 그의 그 꿈, 또 그의 삶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그것도 뭐 나쁜 일 한 게 아니죠. 이제 이렇게 그 고통당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결국 이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죽였던 일이 이제 발각이 되어 가지고 결국 이제 모세는 망명을 가게 되는, 이제 망명을 가서 이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망명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갔다가 바로 이제 제사장 이드로를 참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도 놓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장인의 그 양을 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또 한 40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장 1절에 그 등장한 이 모세, 이 모세는 이제 80의 모세입니다. 80세의 모세. 이제 80세의 모세인데, 이제 그를 한번 잘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그 화려한 그런 열정, 그리고 또 스펙도 가졌고 또 신앙의 뜨거움도 가졌고, 근데 지금 이제 모세는 그 화려했던 그 과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참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정말 소시민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아마 이제 자신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80이 된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1절에 등장한 그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참 그 과거를 돌아보면, 아마 우리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도 소위 청년 시절에 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놀라운 그런 꿈을 가졌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소위 그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는 우리 한국 교회 그 청년 운동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 교회에는 수많은 이제 청년들로 참 넘쳐났고, 그래서 그들이 민족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를 참 꿈꾸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헌신했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그때 아마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는 꿈과 비전이 넘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구 같으면 대구 지역의 복음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을 복음화하고 또 우리가 통일 한국을 꿈꾸고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우리들의 삶을 헌신하자. 그래서 그 일에 자신을 드렸던,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니까 과거 이제 우리 한 선교 단체에서 주관했던 선교 대회에서 정말 한 10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했던 그런 영상물들. 저도 이제 그 광경을 보니까 불과 한 30년 전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참 뜨거웠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환상과 꿈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시대, 아마 그런 어떤 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마 한 번쯤은 다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이죠. 지금 과거에는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제 좀 특별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참 정말 특별한 삶을 아마 살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했던 많은 분들.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좀 먹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분은 형편이 좋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특별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좀 다르게 살 줄 알았는데 나 역시도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나도 참 평범하구나, 나도 참 이렇게 남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올해가 한국 나이로는 60입니다. 60. 그러니까 이 육자가 주는 이제 그 소위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자를 달 때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좀 젊다라고 아직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육자를 달고 나니까 젊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정말 무엇을 했나?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이렇게 꿈꾸었던 이제 모습인가? 내가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내가 정말 꿈꾸었던 모습인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질문은 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내 삶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마무리가 되는 건가? 내가 다른 삶을 지금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비슷한 마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세는 화려했던 과거가 있었지만 그는 참 평범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양을 인도하다가 한 곳에 도착을 하는데, 1절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 그냥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쓰지 않고 호렙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어떤 호렙, 이 호렙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이제 히브리어로 그냥 황무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제 황무한 산이죠. 정말 이게 시내산에 많은 봉우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한 봉우리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뜻은 황무하다 말 그대로 이제 황무한 그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 호렙이라는 단어 뒤에 의미 있는 한 이제 말을 첨언하고 있는 거죠. 호렙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이 호렙산은 원래 소위 영산이었다. 영산, 아주 신령한 산이었는데 바로 이제 모세가 거기 도착했다. 여러분이 가끔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좀 영화, 고대 영화 같은 걸 보면 신령한 산이 있잖아요. 신령한 산. 거기에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발견해서 들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이거는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결과론적인 해석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역사를 보시죠. 바로 이 호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출애굽을 해서 이 호렙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십계명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모든 것들을 가르침 받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고,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정말 하나님의 산이 되죠.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그 하나님의 산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뭐 영산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이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 호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그런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호렙은 아마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면 모세가 그 일어났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곳에 갔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내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바로 그쪽 서쪽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 호렙은 뭐냐? 이제 모세가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산이다. 호렙 하나님의 산에 내가 이르렀다. 이렇게 모세가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제 말씀 집회가 저는 이제 바로 이 호렙 하나님의 산이 참 되면 좋겠다. 평범 과거에는 참 열정, 뜨거움, 화려한 그런 꿈을 가졌던 우리,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평범해진 우리,
그리고 이제 내 삶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어색할 수도 있는 때가 되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말씀 집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 집회가 바로 모세가 인도함을 받았던 호렙, 어떻게 보면 그냥 또 한 번의 부흥회죠. 또 한 번의 부흥회, 또 한 번의 집회지만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의 산,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이름을 받았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호렙에 이르게 되었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떨기나무 그러면 사막에 참 흔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시나무, 이렇게 아카시아류, 그리고 이 개나리와 같이 굵은 게 아니고 관목입니다. 관목. 그래서 사막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아무리 메마른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 볼품없는 그러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바로 이제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들. 그런데 이 떨기나무들, 어쩌면 사막에 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산 기슭에 있는 그 떨기나무,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바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셨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 이 엄청난 광경을 내가 봐야 되겠다. 아니, 떨기나무가 지금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떨기나무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2절 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 양을 치고 있고, 그러다가 멀리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막에 흔히 있는 떨기나무, 볼품이 없는 나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제 한번 계속 한번 보고 계시죠? 한번 이렇게 보고 계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무엇이죠?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고난다운 데 있는, 그리고 좌절된, 어떻게 보면 참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죠. 불구덩이 속에 떨기나무, 힘없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고.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이죠. 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 그렇지만 이것은 모세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자신. 그런데 정말 이 불같은, 정말 불타고 있는 거죠. 불타고 있는. 그게 고난이든 무기력이든 좌절이든 그냥 이렇게 불타고 있는 겁니다. 불타고 있는 거.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또 모세의 모습, 보잘것없는데 거기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엇으로 끝나야 되느냐? 사라져야 되는 거죠. 존재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겠는가?
결국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의 관점 속에는 초라한 자신, 근데 그 초라한 자신이 거센 불에 지금 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데, 그리고 불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참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잘것없는 내가 이 세상에 이 불같은 정말 어떤 그런 도전, 그리고 거센 삶의 도전 속에서도, 거센 도전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있나, 어떻게 내가 불타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가, 이거 생각하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정말 어떤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그 사막의 거센 비바람, 그 거센 모래바람과 그 어떤 참 가운데에서도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그런데 거기에 불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또 누구의 모습도 보여주셨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그런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고 나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무엇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도 생각이 났겠죠. 과거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불타는 열정과 뜨거움, 아마 그 과거의 기억도 생각이 났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불탔던 순간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불태우고 싶었던 그런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내 삶이 불이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 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또 내 인생을 향해 가졌던 그 불타는 꿈, 그 열정들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를 보니까 어떻죠?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 하나님이 결국 모세에게 도전하신 모습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죠. 야, 모세야, 너의 불은 꺼졌지만 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가슴에는 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불이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셨겠죠. 저는 이제 아마 우리가 수련 요번에 말씀 집회를 통해서 저는 참 이런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첫 번째는, 야, 나는 참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었는데, 그리고 이 온갖 세상의 고통, 풍파, 이것들이 내 인생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놀라는, 야, 정말 내가 지금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불은 다 꺼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앞으로 선지서 같은 거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열심은 꺼지지 않고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이제 이번 바로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꺼지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식어진 불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절부터 보시면 4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다가오는데, 참 인상적인 것은 모세가 보려고 가는데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갑니까? 떨기나무로 보려고 가잖아요. 보려고. 지금 그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가는데,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기억하나? 바로 보려고 가는 자신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여러분, 제가 요번에 한번 우리 이제 성시호 운동본부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예화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화를.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높은 곳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밑에 그 아이가 뛰어도 될 수 있는 모든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야, 빨리 그 불에서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연기 때문에 아빠가 안 보여, 아빠가. 이해하시겠죠? 아니, 아빠,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어내려? 예? 근데 아빠가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제 또 아이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는 안 보지만 내가 널 보고 있어. 뛰어내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안 보이지만 아빠가 보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의 사건이 보여주는 게 이거죠. 모세가 보려고 갔는데 바로 이것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그 어떤 아이처럼, 여러분, 내 눈에는 연기 때문에 아빠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아빠는 나를 보고 있다. 아빠가 나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를 다 던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제 성경이 결국 가르치는 게 이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고 5절 말씀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가까이 오지 마라. 정말 유명한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결국 이것은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종이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이렇게, 발에 신이 없었죠.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결국은 이제 종이 되라는 거죠. 종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나에게 종이 되라. 여러분, 이거는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야, 네 인생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내 인생에. 여러분, 바로 너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바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서 이제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바로 살아라. 바로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평범해진 우리지만 여러분, 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 그곳 하나하나가 다 어떤 곳이냐?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언제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느냐? 우리 발에 바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날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그런 장소가 아니고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도전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 발에 신을 벗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출애굽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요번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야, 너가 선 곳은 참 거룩한 곳이다.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언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까? 바로 우리들의 발에 신을 벗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부터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 조상의 아브라함,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7절을 보시죠. 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보았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두 번째 동사,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들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동사, 그 근심을 안다.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8절, 이제 내가 내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거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말씀, 이제 가라. 이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할 단어는 내가 너를 보내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보내심을 받고 그 보내심에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쳐 나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참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열정, 뜨거움,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참 너무 초라하고 너무 평범해진 우리, 어떻게 보면 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참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처럼 이번 말씀 집회가 바로 말씀 집회지만 하나님의 삶,
호렙 하나님의 산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가 이 세상 불 가운데에서도 불타지 않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불은 꺼졌지만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발에 신을 벗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바로 주인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여서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보고 알고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요, 이제 내가 너를 보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제 좀 이런 표현 제가 워낙 많이 썼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똑같은 가정, 똑같은 일터, 똑같은 교회를 섬기지만 이제는 우리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또 한 번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